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휴일이었는데 체코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한 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특히나 신약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식사 자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는 한 바리새인의 초대로 식사 자리에 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죄를 지은 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리며 손가락질을 받던 한 여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그 식사의 자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란 어쩌면 일상적이고 매일같이 다가오는 그 평범한 공간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식사 자리를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예배당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는 단순히 음식 먹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굳게 또한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바리새인이 주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했어요. 그런데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한 호의와 강심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38절 말씀.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이죠. 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정결의식은 구약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경우 손을 씻고 함께 식사했고 하나의 관습이자 전통이 되었습니다. 어떤 위생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게 관습이 된 거예요. 또한 이 손을 씻는 관습을 무시하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자신을 외부인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까지도 훤히 들여다보셨습니다. 39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 바리새인, 예수님이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뭡니까? 율법주의자죠. 손을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올리는 잔과 대접까지도 철저하게 달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 특히나 이 외적인 모습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내면이 아닌 외면에 집중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면에 집중하다 보니까 손을 씻지 않은 예수님 또한 이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보다 치욕적인 말이 없죠. 그들은 늘 칭찬만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그들 스스로는 누구에게 책만 받거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여기고 떳떳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절대로 판단할 수 없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지적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뒤엎는,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이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냐.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 뭐 이 정도는 사실 가벼운 표현이죠. 뭐 기본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다라고 시편 114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냐. 겉을 만드신 분과 속을 만드신 분이 동일한데 너희들은 왜 겉과 속을 다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면서 겉에만,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치장하냐. 그 얘기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내면의 아름다움만 또는 외면의 아름다움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면은 물론 그 내면을 채우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외면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일하심의 통로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을 놓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모두 거룩해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실천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중심만 놓치고 사는 게 아니라 중심을 놓쳤기 때문에 실천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는데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린 행위가 목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리새인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채소의 11조를 드릴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었다. 43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행식과 형식주의는 다르죠. 형식주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내용보다 의식이나 관습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형식은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형식주의로 빠지는 것은 조심해야 되죠. 바리새인은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매인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즐겼고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받는 자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또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면서 마태복음 20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고 사랑이 바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의 행동, 섬김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악독과 그 탐욕이 가득해서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한다는 사랑의 마음이 이미 사라졌고 섬김 받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은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고 바리새인은 그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규범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규범을 지키는 동시에 그 안에 담긴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쪽짜리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생활을 더욱더 겸손히 또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고 올곧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의 식사 자리를 통해서 성경의 핵심,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과 그것은 중심과 실천이죠.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중심을 바라보는 방향, 또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섬김의 자리를 더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실천사항은 판단을 한번 멈춰보자. 이게 3초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제가 썼습니다만,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은 손을 안 닦네?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걸릴 때 판단 대신에 좀 멈춰서서 나는 저 사람을 완전히 모르지 않는가? 그 사람 안이 어떤지는 모르지 않는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라면서 멈추는 연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단순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좀 날카로운 면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좀 온화해지고 좀 정결해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의 생각을 내려놓는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겉모습에 머물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습관적인 말과 행동 대신 예수님의 시선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섬김 하나라도 실천하게 하시고 감춰두었던 감사가 오늘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어떤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사랑으로 품을 것인지, 어떻게 내 이웃으로 여기고 살아갈 것인지를 실천하는, 움직이는 동사로서의 사랑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